자, 오늘 오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요, 이게 성장하게 되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10년을 다녀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1년 만에 또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체의 나이, 또 학력이나 신분의 그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느냐? 믿음의 이 그 성장은요, 혼의 변화를 죄송합니다. 혼의 변화를 통해서 혼이 얼마큼 변화됐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이 믿음의 성장 단계를 7단계로 이제 세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제 세 종류의 믿음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요한일서 이제 믿음의 이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잠깐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성장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 몸을 우리가 좀 잘 구별하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구별이 이제 좀 분명하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한계에 일정 부분은 성장하지만 그 이상을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은요,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영혼 몸 중에서 혼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영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또 몸에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이 혼에 관련된 부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의 영이 이제 구원을 받죠. 영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혼이 이렇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혼이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 혼이 변화를 받는 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단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이제 구원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혼의 구원은 이렇게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언제 구원받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몸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좀 나이가 들고 또 어떻게 질병도 들고 또 이게 다치게 되고 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이제 영혼 몸 중에서 어느 영역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시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은 영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점진적으로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혼의 영역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미래 시제, 끝까지 견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이것은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영과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서 보실게요. 좀 앞으로 좀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1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믿음의 결말과 지금 혼의 구원을 서로 연관지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구약의 대언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의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기들 안에 계신 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대언자들의 그 마음속에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건 성령님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내용들을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어떤 표적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탐구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는 것,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구약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미래에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제 이 부활하심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 신약 성도들에게 계시가 된 내용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전서는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의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전제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의 구원이 이제 있는 것인데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제 이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무엇이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나. 우리 영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발생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혼의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혼의 구원 이런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형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형사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형사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의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엇이 남아 있냐면은 민사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민사적인 문제.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은 단변에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혼과 몸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적인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형벌, 형사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일단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의로운 신분으로 일단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운 신분으로서 이제 남아있는 이런 죄성이라든가 이런 쓴뿌리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성장,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역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는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죄성과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쓴뿌리. 이것을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죄성과 쓴뿌리와 함께 잘 어울려서 우리가 살았어요. 예, 그렇지만 새로운 신분이 되면서 이제 이 죄성과 쓴뿌리는 이제 불편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거하고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듯이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과거의 삶을 이제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청산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또 성장시켜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구원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세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건 과거 시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우리가 죄의 세력과 이렇게 싸워 나가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믿음의 성장을 이제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래 시제로 이제 기록이 되면서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출을 받아요. 네,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이제 영화로 몸으로 구출이 받는 완전한 구원이 그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잘 구별하고 읽지 않으면 구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고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 좀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5장 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성경 145페이지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시제가 뭐로 돼 있죠?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지만 이제 죄의 저항이 있고 세상의 저항이 있고 육신의 저항을 이렇게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는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 시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구출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졌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의 구원의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마귀에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 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제 완전한 영이 완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영이 우리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와 결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의 영은 이제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이렇게 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같은 영이 되었다. 이렇게 완벽한 성숙한 영, 완전한 영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이 새로운 창조물입니까? 우리의 혼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이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혼은 어떻게 되느냐? 혼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혼에게는 새 본성과 옛 본성이 함께 공존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옛 본성만 있었어요. 마귀에 속한 본성,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본성이 우리 혼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본성과 옛 본성은 이게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성과 이 아담의 본성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를 가지고 막 이게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혼 내부에서 있는 이 새 본성과 이 그 옛 본성과 이 싸움, 다투는 이 갈등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강하겠어요? 옛 본성이 강하죠. 새 본성이 약하고,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새 본성이 강해지고 옛 본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 성장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본성이 이렇게 강하고 이제 쓴 뿌리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아직 어리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숙한 사람은 이런 그 쓴 뿌리와 이 옛 본성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새 본성이 지배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요한 2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제 세 종류로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 말씀을 가서 보시게 되면 어린 자녀의 믿음이 있고 젊은이의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냐면은 혼의 상태,
혼해상 이 세 본성이 이렇게 얼마나 지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지금 이제 와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린 자녀들의 믿음이에요. 어린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2절하고 13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13절 끝부분 보시겠습니다. 맨 끝부분에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린 자녀의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지금 이제 설명해 주었어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제 이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육신적인 나이를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큼 많이 다녔느냐, 뭐 얼마큼 많이 배웠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이 표현을 할 때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의 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총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의 믿음이 이게 약한 믿음이고 젊은이의 믿음은 이게 좀 그 강한 믿음이고 아버지의 믿음은 더 강한 믿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인데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젊은이의 믿음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또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성격. 우리는 이 그 세 가지의 믿음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의 믿음은 이렇게 이 유치하고 또 젊은이의 믿음은 또 좋은 것이고 아버지의 믿음은 뭐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 성숙도를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 어떤 서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믿음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믿음들이 이렇게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총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시게 되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벌써 이 몇 번 반복이 되냐면 9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요한일서를 쭉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는 내가 이제 마귀의 그 자녀였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어떤 걸 공격해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성장한 사람이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이 죄 문제를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법정에 가시면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 수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런 식으로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우리 힘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대로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이것을
감추지 말고 이렇게 드러내어서 이것을 예수님의 도움을 진실되게 요청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답을 우리에게 2장 1절에서 주고 있는데요.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 SOS 도움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이게 죄를 잘못했어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구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이제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어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우리의 아비가 이제 마귀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린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뭘 공격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된다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시게 되면은 요한 1서는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마귀의 이 공격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그 구원의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예수님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제 이 볼펜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 성경책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유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이 영원한 생명도 함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보너스로 우리가 이제 같이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수님을 소유하겠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그 일서에서 이 어린 자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 그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젊은이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의 믿음은 2장 13절, 14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14절에서 이 젊은이들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3절에서 두 번째 단락이고요. 14절에서도 두 번째 단락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로 가서 그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또 젊은이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젊은이의 믿음에 대한 그 세 가지 이 특징을 또 이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사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를 이겼다. 이 젊은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강하다는 거예요. 마이티, 강하다,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이의 믿음은 이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악한 자, 이 사악한 자의 관계에서 이 젊은이의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린 자녀의 믿음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의 믿음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악한 자를 이겼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 사악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 마귀잖아요. 그죠? 마귀를 이제 이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누가 이겼습니까?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패배를 했지만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이제 간단한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할 때에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계속 내가 이 적군의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승리한 아군의 진영으로 쑥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요한일서 5장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요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승리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굳건히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하고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긴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생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집어넣어 주니까 유다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그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도 집어넣어 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또 형제들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생각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맞아 그래 하고서 내 마음에 담고 실행에 옮기는 순간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이용을. 마귀의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no,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한번 좀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살펴보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고 마음이야 그럽니까? 아이고 마음이야 그래요? 마음이 이제 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기관은 이 마음에 들어가는 이 출입구에 이 생각이라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이 정수기의 필터와 같다. 정수기의 필터 아니면은 이 채반과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채반 흔들면은 이제 그 굵은 거는 떨어지고 이제
굵은 거는 안 떨어지고 그 가는 거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걸러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생각이 하루 중에도 이제 그 5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5만 가지 생각. 근데 이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해가지고 채반으로 흘러가지고서 마귀로부터 온 생각은 걸러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이거를 마음속에 내가 그대로 이 분별 없이 그냥 쑥 집어넣으면은 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도 깨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이 마귀가 집어넣은 이 생각을 분별 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마귀의 생각이 완전히 놀아나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이 된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악한 이 자를 분별할 줄 알고 그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서 이렇게 거절하는 대적해서 거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이 젊은이의 그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마이티, 강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육체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강하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헐크처럼 막 힘을 막 얘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함이냐 하면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은 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성경에 정확하게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24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죠?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힘세고 막 그냥 힘있고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마땅히 연약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주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젊은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젊은이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요한일서 읽어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공격 무기예요. 다 방어 무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게 공격 무기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 달린 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메스 이 수술할 때 쓰는 이 칼, 요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젊은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내 마음 속에 가두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머릿속에 가두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젊은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신학 박사, 신학 교수, 박사학위 10개 있어가지고 지식만 아는 걸로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건 믿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 마음으로 내려왔을 때 진짜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잘 이제 암송하고 있는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어디에 숨겼어요? 내 마음속에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젊은이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의 믿음은 이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이 죄와 마귀를 대적하는 그 믿음이 바로 젊은이의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 자녀의 믿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 어린 자녀잖아요. 연약하고 또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의 믿음도 필요한 것이고 젊은이의 믿음도 필요하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에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13절 이제 이 첫 부분하고요. 14절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그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 그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같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4절도 동일한 내용이 이제 그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단순히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린 자녀의 단계도 이렇게 거쳤고 젊은이의 단계도 거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이렇게 거친 사람이 바로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이 아버지, 이 모든 경험을 다 했던 아버지가 아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 내용과 그 깊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를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말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 믿음을 바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세 가지 종류의 이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새 본성과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본성과 관련해서 하면은 이 어린 자녀는 새 본성이 아직까지 좀 미약한 사람이죠. 약간 좀 미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젊은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이 새 본성이 좀 강해져 가지고 이 옛 본성을 이렇게 그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의 믿음은 이 새 본성으로 이렇게 충만한 이 새 본성으로 아주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이 관계를 통해서도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이 어린 자녀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이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어린아이들은요, 이게 부모가 하는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그냥 이 찰떡같이 붙들고 있는 그런 믿음이 어린 자녀의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젊은이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의 관계를 그 말씀의 칼로 이렇게 마귀와 죄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 죄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는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세 종류의 믿음이 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믿음이 어린 자녀의 믿음은 뭐 아주 유치하고 젊은이는 좀 낮고 아버지의 믿음은 최상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이러한 믿음들이 다 이렇게 있어야 할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의 이 모습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성장해야 되겠다는 이런 갈망을 이제는 됐어, 난 다 알고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비우고 낮추고 연약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런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성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딱딱하고 나밖에 모르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새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끌어 주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야지 예쁜 성을 자꾸 키워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이런 목마름이 없다고 하면, 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이 이런 갈급함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했든가 아니면 중병에 걸렸든가, 이거예요. 내 이 갈급함이 영적인 성장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중요한 척도예요. 이 갈급함이 내가 없어졌어.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만 그런 슬럼프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면 더 메말라지고, 사람이 더 메말라지고 더 아주 이 슬럼프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적용할 교훈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적용할 교훈은 먼저 젊은이에 대한 권면이 있다는 거죠.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17절. 2장 15절 17절. 14절에 이제 젊은이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면서 바로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젊은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을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와 이렇게 정반대 이 대립하는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깊어지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이제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 아이고,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 똑같은 얘기 반복하네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배해야지. 세상이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어린 자녀들.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듬뿍 있어야 되지. 세상이 주는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고아 방황하는 그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좋은 모습으로 나와요. 마귀 달리고 뿔 달리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모습으로 옵니다. 고상한 모습으로 매력적이고 선하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을 여기 경고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 마귀와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이 젊은이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일서는요, 어린 자녀에 대해서 권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린 자녀에 대한 권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일서 2장 18절 어린 자녀에 대한 권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자녀라고 그랬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자녀입니다. 2장 18절 그 권면을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이 환란기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시작된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구체적으로 이 정체를 1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가 나간 사람이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몰래 기어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기어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왜 들어왔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미운 거야. 파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어린 자녀들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예,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믿음에 서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분열시키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대표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단점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립이 뭐예요? 교회 존립이 이렇게 세상에 있는 기관처럼 돈 벌고 뭐 명예를 드러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이 평안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서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의 단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빛의 천사처럼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시키고 있고 파괴시키고 있다면 본인은 인식하고 있을지 인식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적용할 교훈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아까 이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주머니에 이 출입구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수기의 필터와 같고 이 채반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예요? 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굉장히 이 상처받기도 쉽고요. 또 굉장히 또 부패해지기도 쉬운 거예요. 예, 굉장히 예민한 것이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상처받기가 너무 쉬운 그 기관이 마음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란 필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오염된 물이 들어오고 마귀가 심어주는 그 생각들이 여과 없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은요 급속도로 부패해져 버려요. 급속도로 이게 딱딱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내가 마음속에 담아둘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이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막 들어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탁탁 쳐버려야 돼요. 예, 쳐버려야지. 쳐버리지 않고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쑥쑥쑥쑥 내가 이제 받아들였을 때에는 내 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 그 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로마서 12장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가지고도 이제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진짜 그 아주 그냥 그 이 책상 그 우리 그 앞에 써붙여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을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의 생각, 마귀의 생각에 이렇게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말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론으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리 생각을 매일같이 리뉴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롭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변화. 이 변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변화. 이 변화가 어떤 뜻이냐면 갱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갱신. 우리가 이제 그 면허증 만료가 되면 어디 가죠? 예,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갱신하죠. 갱신. 예, 갱신하면 어떻게 돼요?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면허증 받아들이잖아요. 갱신하게 새롭게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단어. 리모델링. 완전히 그냥 기존 거 허물어 버리고 다시 건축하는 게 다시 그냥 있는 데서 대충 이렇게 다시 수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곤충이 누에에서 이렇게 저기 성충으로 이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 이 변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모습에서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변형, 트랜스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재건축하라는 거예요. 재건축하고 갱신하고 이렇게 그 변형을 일으켜라.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이 완전히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잘 안 나와서 이제 끝날 시간이 되니까 자꾸 이제 막 꼬이네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처럼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야만 새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본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이게 쓴뿌리, 안에는 쓴뿌리가 있죠. 밖에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죠. 이 안팎으로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새 본성은 자라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본성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이 생각의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을 제대로 해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어린아이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또 젊은이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또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의 폭을, 이 혼의 영역을 넓혀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마귀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마귀에게 이용당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